말씀은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 묵상하면서 결국 믿음이 회복되어져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우리들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믿음이 곧 누구의 의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아시죠?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의인은, 인간의 의인은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의롭다라고 여김받을 수 있는 의가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1절 21절에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게 뭐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으로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말이 뭘까요? 그 말을 가장 이해하기 좋은 성경이 어디 있냐면 이사야 6장에 있습니다. 이사야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사야가 숯불에, 그 제단에 있는 숯불로 이사야 입술을 지지시면서 이사야를 정화시키십니다. 그때야 이사야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저 백성들이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할 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줘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에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이 둔하게 막히게 감기게 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가서 그들의 귀를 닫고 그들의 마음을 닫고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가 어디 세상에 이런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선지자는 보게 만들어야죠. 깨닫게 만들어야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그건 누구의 의예요? 그건 나의 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자신들이 보고 자신들이 깨달아서 스스로 고침을 받을까? 그러니까 내 의로 내가 했다고 말할까 봐서 하나님이 못 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잠깐 말씀 한번 보실게요. 요한복음 12장. 이걸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9절 말씀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9절부터 4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못 보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자신의 의로 난 봤는데요 라고 말할까 봐서. 근데 그거 자신들이 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못 보게 만든 이유가 뭐라고 써 있어요? 41절에 써 있잖아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사야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보고 그렇게 말한 거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주는 누구예요, 여러분들? 이사야가 본 주가 누구예요? 그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뭔지 이사야는 이해를 했는데 그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건 주의 영광이다. 이거는 뭐죠? 아까 말한 건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구나. 우리들의 힘으로 깨달을 수가 없구나. 그 누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의가 오셔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정말로. 야, 이사야가 봤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이 말을 한 것이구나.
지금 이 사도연이 이걸 간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냐면 우리는 보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행위로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의의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만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자,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한번 조금만 따라와 보십시오. 자, 3장에도 아까 선지자들과 제사장의 선지자들과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율법에게 증거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 율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3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이게 율법이잖아요.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 그가 제사장의 율법의 행위로서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분향당에 향을 피우고 떡상을 교환시키고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렸다고요,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도 그것으로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렇죠? 율법과 선지자들이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같은 장 10장의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쓰세요. 두루마기 책에 누구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아, 그렇구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이 누구를 향하게끔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을 주신 의이고 선지자들을 주신 의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선지자 제사장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은 우리가 어떤 성도들의 어떤 영혼들의 구원은 그건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아멘. 우리가 그들을 보여주려고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 나타낼 필요도 없어요. 무엇을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되어져요.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이 한 영혼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 적용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우리에게 먼저 적용해 보시자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도 오직 누구를 기다리게 만들었냐면 오직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히브리서 10장 16절에도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누구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 생각에 기록하라 하신 후에, 그러니까 행동으로서 구원받는다 하지 않고 말씀을, 그리스도를 그들 마음에 새겨서 우리를 구원받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실력과 능력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시겠어요? 그 밑에가 이제 이번 주에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부터 보시면, 자, 하나님의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의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으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뭐해졌다고요? 허망해졌어요. 미련해졌어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뭐라 그랬다고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의미가 되어져요. 성도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점점 잊어버려요. 그래서 마음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마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련함과 어두움과 허망함이 들어와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되냐면 24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그러니까 이 땅을 더 경배하게, 이 땅 시스템과 이 땅에 돌아가는 이 세상 돌아가는 이 흐름을 하나님 나라의 법칙보다 더 높이 여기고 있어요. 26절 볼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뭘로 바꿔버려요?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꿔버려요.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리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누구를 두기 싫어한다고요?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 주고 있는 것이죠? 불신자에게 이 말씀 주는 게 아닌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점점 영리로 써버리고 피조물을 신처럼 숭배하고 있고 이 땅에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하나님의 법보다도 높이 사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마음도 굳어지고 미련해지고 그러면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이제 하나님의 법도 싫고 말씀도 싫어요. 왜? 세상 법대로 살아가는 게 더 눈에 가깝고 내 육체에 가깝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그 다음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헬라인이든 히브리 사람들이든 예수를 믿을 때는 간절함으로 예수 받고 이제는 그들이 할례 받는 거, 제사 지내는 거, 그들의 오랜 습관과 간섭에 있던 거 다 내려놨다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신앙이 멀어지기 시작하더니 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할례를 좀 받아볼까? 그러면 좀 더 영성 있어질까? 제사를 지내볼까? 그럼 내 믿음이 더욱더 간절해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요거는 제가 2부 예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왜 이렇게 되냐는 것이죠. 왜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험함이 없고 왜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감사가 넘치지 못하고 늘 눌림과 아픔으로 지내고 마음이 굳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왜 우리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간단히 아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지자들과 율법을 통해 증거를 받은 것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뭐예요 여러분들? 그들이 보는 것을 구원 못 받아요. 그들이 듣는 것을 구원받지 못해요. 그들의 마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들의 신령으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해 죽기로 작정되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로 작정되어진 거예요. 그분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요 짧은 복음의 내용을 잊어버리면 아무리 어마어마한 증거와 열매가 있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로 돌아가 버리고 이해가 되세요? 아담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말씀 듣지 못하고 제가 오늘 그래서 말씀 제목을 뭘로 말씀을 드렸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은 곧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이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모든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는 더 구할 것도 없어요. 더 필요한 것도 없어요. 예수로 충분해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의 믿음이 그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넘어간다고요. 아멘. 전도 선교 좋은 거예요. 예수 넘어가면 그 전도 선교도 뭐가 돼버려요? 예? 마음이 굳어지는 것으로 가버린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라라고 하는 이 복음의 초심을 잊어버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여기 추악, 불의, 탐욕, 악의, 심지어 동성연애까지도 그런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는 자리까지 가버린다고요.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순리를 쓸 것을 영리로 쓰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회복하고 우리의 직업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정된다면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자그마한 빈틈들 하나하나가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고 이 마음이 우매하게 되어졌어.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없어요. 그게 조금씩 벌어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의와 악독과 이런 것들로 우리들을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뭐라 말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하나님이 주고 싶은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시옵고. 이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믿음은 방대한 마음, 큰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 부르셨어요. 뭐 하려고 부르셨어요? 함께 하려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땅 끝까지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요.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뭐죠, 여러분들? 여호와가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 것,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 이 금요 심야 예배를 통해서 예수가 내 마음에 계시다라는 거, 이 마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예수 내 안에 계시죠. 내 마음에 함께 하시죠. 나와 함께 하시죠. 할렐루야. 이것으로 충분하고 완전해져야 돼요. 이게 사명 중에 사명이고 사역 중에 사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신지 다시 한번 더 점검하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왜 이 설교하면서 이거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 제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왜 저는 늘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없습니까? 경험이 없습니까? 말씀을 전하지만 왜 이 말씀 내 마음에 들어오질 않습니까? 내 말씀에 계시게 하옵고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예. 목사님, 어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머리에 있는 믿음이 마음으로까지 오는데 어떤 사람은 30년도 걸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도 걸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의가 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금 사람 판단할 때 뭘로 판단해요, 여러분들? 사람을 판단할 때.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의 오는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줬어요. 3번입니다. 강단의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직업이 뭘까요? 우리 마음에 예수가 계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그 질문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성도의 직업은 양을 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이 성도의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 성도의 직업을 감당할 사명은 이거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장례를 미리 예비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 주니자님들 가시는 곳곳마다 그곳에 십자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거를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세례 요한처럼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뭐죠? 목을 어긋 맞추는 거예요. 가시는 곳곳마다 여러분 십자가 외치고 복음 외칠 때 사망이 떠나가고 생명으로 부활돼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그러면서 목축업을 가증히 여기는 자, 우리 안에 이 십자가를 가증히 여기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비방되어지고 복음을 희롱하고 복음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면 다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가증함들이 오늘 폭로되어지고 그 틈이 치유되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수요일 말씀처럼 이미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말씀의 물이 말라버리고 성령 충만의 물이 말라버리면 뭐가 쳐들어온다고요? 거짓말하는 새 입이 쳐들어온다고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입이 쳐들어온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이 깨어나야 돼요. 지금도 거짓 그 메시지가 속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거에 분주하지 말고 먼저는 우리의 직분이 십자가가 맞다면 우리 마음에 예수가 계신 것에 대한 그 마음을 먼저 회복하는 거예요. 예. 바깥으로 얼마든지 전도
설교, 사역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음에는 하나님 두기를 수고하고 싫어하고 내 마음에는 이미 영리가 차 있고 불의가 차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는 카운트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는 우리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먼저는 우리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마지막이 뭐냐면 성령으로만 그렇게 돼야 돼요. 성령으로만 언약이 사명이 되어져요. 저는 새벽에 이 메시지가 전 진짜 은혜가 됐어요. 성령은 언약이 사명이 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이 언약이고 그 언약이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된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내가 보고 느끼고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요. 다른 데 가치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내 안에 계속 오냐면 근심이, 한탄이, 다툼이 내 안에서 계속 자리 잡는 거예요. 이번 주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이 마음이 치유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와 내가 뜻이 같아야 돼요. 마음이 같아야 돼요. 두 번째,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세가족부 헌신 예배가 이번 주에 있고요.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 중요한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당회원들이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주의 지체들 사실은 말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표 되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으로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믿음과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사명, 우리의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